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윤병수 장로님 아무 일 없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우리가 함께 잘 우리 이옥호 권사님께서 가장 힘드실 거라고 예상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잘 열매 맺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오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도 부제로는 성전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그 언약을 고백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누군지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심으로 이제 본인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걸 말씀하셨죠. 그게 21절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전쟁이나 혁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독립과 말씀의 세대로의 회귀가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다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자신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제자들은 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조금 특이한 건 장로들, 서기관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분명히 몇 명이어야 되죠? 한 명이어야 됩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왔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그가 죽거나 혹은 상응하는 신체적 결함이 있어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정결과 거룩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치면 안 돼요. 아플 수는 있는데 다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귀가 살짝 잘리거나 손가락에 절단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해가 일어나게 될 경우면 대제사장직이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떤 혈통만 할 수 있냐면 아론의 혈통만 할 수가 있는 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것을 자신의 임의적으로
사람들이 더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꿨던 사람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만 해야 하는데 능력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길을 열었어요.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얼마나 공평해 보일까요? 그렇지. 제사장 꼭 혈통으로 해야 되나?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엄격하게 막으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열어놨어요. 그 결과 여로보암은 그 잘못으로 인해 그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꾸준히 따랐던 북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정통성은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율법을 사수하고 고수했던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했을 때가 어떤 때냐? 제사장이 투톱 체제였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아론이 그의 아들에게 이 대제사장을 물려준 것처럼 이 둘이 혹시 부자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이들 관계를 보시면요. 요한복음 1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어떤 관계인가요? 사위예요. 사위는 같은 피인가요? 물론 막장 가문에서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에요. 둘은 혈통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 둘이 혈통상의 혹시 관계일지 몰라서요. 온갖 논문이란 논문을 다 뒤져봤는데 야 내가 이거 하나 찾으려고 이렇게까지 많은 걸 봐야 되나 싶었는데 안 나왔어요. 아마 그분들도 노력하고 했는데 안 나왔고 그나마 제가 발견한 거 하나는 안나스라는 이 사람이요. 자신의 집안을 대제사장 가문으로 만들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나스 그 밑으로 7대까지 연속으로 대제사장직을 유지해요. 여러분 7대면 몇백 년에 가능한 기간입니다. 엄청난 그 기간 동안 이걸 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중간에 오래 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바꿨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 안나스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의 가문은 권위는 없었어요. 그는 권위는 없더라도 권력은 가지고 싶었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남유다가 왜 망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무너뜨리게 좌시하셨는가?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어진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서 세워진 수룹바벨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성전은 또 무너지게 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46년간 세웠던 이 성전을 바로 허물어 버려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셨을 때는요, 여지없이 성전이 그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이 의미를 잃어버린 성전에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대상들이 대제사장 올해는 내가 하고 내년엔 네가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율법이고 말씀이신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잘못된 안나스와 가야바를 쳐부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손으로 진짜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진짜 성전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베드로가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라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 우리 번역판 전에 개역 한글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당시 100년 전 우리나라 정서를 고려했을 땐요, 이 본문을 원문대로 번역했다가는 100년 전 분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께 간청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본문에 나오는 항변의 원어인 에피티만이라는 이 단어는요,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 나무라다. 그게 이 되게 센 의미입니다. 센 의미.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싫어요. 막 이렇게 간청하거나 만류한 것이 아니라 끌고 가서 굉장히 심하게 나무란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이게 지금 젊은 세대로 표현했을 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놓고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정도의 강력한 단어예요. 당신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계획을 막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은 이 마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원래 의미는 반대하는 자여 라는 뜻이에요. 나의 뜻을 반대하는 자여 라는 뜻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에 반대하는 상대는 사탄이에요. 서로가 그러면 무슨 관계예요? 서로가 대립적인 관계면 서로가 사탄이에요. 네가 내 사탄이고 내가 네 사탄이고. 당시 부부끼리의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았죠. 서로가 뭐 평생 왼수 막 그러는데 이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서로가 사탄적 관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세교회를 지나면서요, 중세 때는 모든 게 다 기독교, 하나님으로 그냥 수렴됐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표하는 반대자가 마귀다 보니까 마귀를 속칭 사탄이라고 불렀던 것이 되었어요. 이제 이게 고유명사가 되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하려는 행동은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너를 위한 행동이고 나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왜 만류하는 거예요? 그래, 난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거 저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꺼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셔야 돼요. 제가 그거 몸 바쳐서 맡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너무?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 해준다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근데 그게 아니라 사탄아! 그러면 사람이 뭐가 돼요? 그 사람도 있는 데서 내 입장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유익, 자신의 유익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무거운 게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싸우다 죽는 건 괜찮아. 그런데 싸우다 잡히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요, 제자들에게 총 3번에 걸쳐서 하시는데 지금이 2번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요, 주로 혁명을 일으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지었던 형벌이에요.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분들은 테러리스트예요. 혁명가들이었어요. 혁명가들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중 한 혁명가가 예수님을 볼 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당신의 혁명이 그런 게 혁명이냐?
그게 무슨 혁명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했죠. 그건 혁명이 아니야. 당신의 방식은 틀렸어. 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에 있는 테러리스트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십자가형을 각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오해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혁명하시다가 본인은 잡혀서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들 사람들한테 고문당하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일 안 생기게 제가 막을게요 라고 나섰어요. 근데 막 베드로가 혼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저 말씀이 뭐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그럼 내가 그 혁명을 계속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십자가를 질 각오로 따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이해조차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좀 되게 이상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오는데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행한 대로 갚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내용 막 정리해 놓고 볼 때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싸우다 죽어야 되는 건가? 십자가에 나도 달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이제 나사로가 아프대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나사로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막 그런 얘기할 때 거기다 더 머물다가 가시잖아요. 그러다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때가 됐다. 이제 가자. 라고 합니다.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때가 됐구나. 그 혁명의 때가 왔구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사인이었구나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혁명이지? 언제 혁명하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목숨, 네 명예, 네 가치, 네 자존심 그걸 버려야 된다. 그걸 버린 자들만이 그 험한 십자가를 예수 때문에 잡는 이들만이 천국을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혁명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요, 내가 꿈꾸던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에 사는 것이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지 성도는 내가 바라는 나라를 혁명을 일으켜서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 속의 모든 혁명들을 보세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프랑스 대혁명,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나폴레옹이 군주를 잡았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래서 프랑스는 계속 전쟁을 했어요. 볼시비키 혁명,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공산주의가 막 태동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고 노동도 함께하고 이익도 함께 나누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 세계가 두 개로 나눠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혁명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던 그 나라, 사람의 욕심이 있는 사람이 꿈꾸던 그 혁명의 그 나라는 절대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곧 올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면 이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셨어요. 결과적으로 이 구절은요, 이단들이 자신의 교주를 신격화할 때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분께서, 인자이신 이분께서 왕권을 갖고 오셨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죠. 우리가 그 왕권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허풍을 떤 것인가?
그리고 제자들은 너무나 미련하고 멍청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속아서 평생 거짓말만 믿다가 이거 전하다가 죽은 걸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 성경 기록은 사실상 요한이 나중에 특히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 빼. 나만 남고 다 죽었어. 야, 빨리 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버젓이 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건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이후에 이제 변화산 사건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과 이 땅은 모형에 불과한 것이구나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왕권을 보게 되었고 그 왕권을 이어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직을 하며 살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왕권을 봐서 그 왕권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왕이 되어 호령하면서 사는 그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랑 삼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거기 가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천국을 경험하고 오는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보여주세요 그러지만 예를 들어 내가 평생을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살았던 사람, 집이라는 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허물어져가는 데서 살아가고 그냥 이게 이 세상 전부인 줄 알았던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으리으리한 호텔 같은 곳에서, 그런 대저택 같은 곳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일주일, 한 달, 자 선생님 다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해서 다시 그 쓰러져가는 집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너희들이 진짜 말할 수 없는 곳에 다녀왔는데 시름시름 알아요. 사람이 시름시름 알아. 천국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에서 돈?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명예? 무슨 가치가 있어?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소망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렇게 온전히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감추지 않으세요. 그들은 이미 이 땅을 힘삼아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소망을 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그것을 힘으로 뒤집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을 추구하는 대제사장들, 그 가인들에게 아벨과 같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성전은 이 땅의 부정과 부패한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를 죽였던 이 세상 원수들, 그들은 이 세상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제자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양처럼 이 세상에서 희생당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동물, 산 제사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내가 추구하는 소망, 내가 바라보는 명예, 모든 가치가 돈으로 계산되어지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생명은 없습니다. 진짜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가 만드신 나라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죽음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 내 길을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성전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파괴하려고 애써요. 그게 세상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은 자꾸만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은 내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역경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그럴 때 너희는 좌절하지 마.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너희 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천국을 소망했던 그들이 그렇게 살았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 그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거친 풍랑과 파도를 볼 때에 우리가 그 풍랑과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는 자들인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정표를 보여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은 뚜렷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항해에 그 키를 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